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17년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온통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국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정한 선지자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그가 또 총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밤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수고를 천하 모든 왕국이 보낸 자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예배 때 전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 같아서 오늘 주일 말씀을 열왕기상 4장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은 무언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사단 마귀가 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빛의 마음이 마귀가 준 어둠의 마음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져갑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마귀가 준 여러 가지 생각들, 복잡하고 분주한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한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버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보고 채워야 할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심장과 마음으로 눈물로 채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이 마음은 누구에게든지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10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의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문에 나온 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마음은 곧 듣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고 편견 없이 듣는 마음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인데, 이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의 마음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어요. 그런데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막혀버려요.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남편이랑 혹은 아내랑 얘기할 때 무슨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듣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존중하고 편견 없이 잘 들어야 되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문제가 없죠. 저도 제 친구 중에 아주 그냥 되게 대화가 되고 뭔가 만나서 사람이 배울 게 있고 또 내 마음도 읽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런 친구를 만나면요 막 더 만나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막 그런데
이게 막 똥꼬집, 아집으로 채워진 그런 친구를 만나면요. 뭘 말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말해봤자 뭐 변화 안 되고 서로 입만 아프고 마음만 상하니까. 그 소통이 안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의사생활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도자와 백성이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설교를 통해서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데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은 주시길 원하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요 싹 뺏어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20대 중반까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설교가 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니, 말씀이 안 들려져요. 그럼 예배 시간에 와서 뭐하냐?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생각하고 오늘 점심은 뭐지? 끝나고 뭐가 오늘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오늘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악한 자, 곧 사탄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온갖 마음속에 더러운 것,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마음속이 쓰레기통과 똑같아. 꽉 차 있어. 비우질 않으니 들어갈 게 없는 거야. 컴퓨터로 따지면 용량이 꽉 차 있는데 온갖 더럽고 흉한 걸로 용량이 가득 찬 거예요. 그걸 지워야 되는데, 삭제를 하거나 포맷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큰 마귀가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혜가 생기는데 듣지 못하니 지혜가 안 생깁니다. 여러분, 지혜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보기로 했지만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냐?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생기면 정말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쉐마 할 때 배웠지만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세계 노벨상의 반이상을 휩쓸고 세계 돈줄을 다 잡고 있어요. 금융권을 다 잡고 있어요.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0세부터 5세까지 이 모세오경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히브리 원어로 다 외워요. 그리고 5세부터 13세까지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는 문화가, 내가 배운 것을 내 말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서로 토론하는 문화가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듣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게 뭐냐? 그것은 회개의 마음이에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20대 중반까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렸어요.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내 자아에 이 교만함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죄성으로 가득하다 보니까
가득 찬 쓰레기통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한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깨지고 부서지고, 오늘 다윗이 이 시편 51편 말씀을 고백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그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합니까? 매를 맞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인생이 내 자아로 똘똘만 뭉치고 교만한 마음이 가져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다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매를 받고 정신 차리고 나니 마음을 청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성들, 교만한 마음들, 이 자아를 십자가불로 씻겨주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청소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들어오니까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 마음, 새 영, 옥토 같은 마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1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불같은 마음을 제거, 불같이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아기들 살처럼 부드러운 보들보들한 마음을 주겠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 돌같은 마음, 딱딱해서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회개하는 자에게, 정한 마음을, 정직한 영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옥토신령입니다. 옥토신령. 따라해보실까요? 옥토신령. 겨우내 딱딱했던 땅을, 아직 그건 안 들어가죠. 겨우내 딱딱했던 땅을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리가 봄이 되면 소가 쟁기를 탁 내고서 밭을 갈아엎잖아요. 왜 그래요?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옥토신령. 아까는 길가 돌짝바지였죠. 근데 우리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갈아엎어지면 옥토신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옥토신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듣는 마음이 곧 지혜의 마음이다.
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은 옥토신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여러 가지 풍랑이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넓은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본성에서 나온 타락한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까? 좁은 마음입니까? 그냥 어떻게나 그냥 밴댕이 소갈 같은지 뭔 말만 하면 삐져. 아니 좀 우리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뭔 말만 하면 삐져. 속선마이 같아가지고. 근데 중재가 안 돼. 왜 그럴까요? 타락한 본성이 마음이 좁아요. 오죽 좁았으면 여러분 최초의 살인이 누가 누구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예요. 그럼 왜 죽여요? 하나님이 아벨의 뱀 받으시고 내 뱀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죽일 만한 사건이나 됩니까? 그렇게 본성은요, 이 마음이 종심하는 밴댕이 소갈딱지.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시고. 아하, 이게 하나님은 넓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우리 타락한 모습은 어떤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넓은 마음이기 때문에 살리는 마음이고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해. 다른 걸 돌아볼 겨를이 없어. 내 아픔만 중요해.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요, 요셉을 왜 죽이려고 해요? 저 11번째 아들 요셉이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거죠. 채색옷 입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니까 저놈은 죽여야 돼. 좁은 마음이에요. 근데 요셉은 달라요.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벌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앞서 보낸 겁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길러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해버려요. 이게 중요해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뭘 주냐? 이 육의 생각을 주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을 준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원수 맺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친구를 모임이 있어서 1가일 동안 친구들 모임을 갔었는데 또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뭐 정치적인 의견이든 뭐 어떤 견해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것도 원수 맺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맺더라고요.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원수를 맺어버려요. 대화를 하다가 나랑 의견이 달라. 그 다음에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가 뭐 다를 수 있으니까 제껴 놓더라도 신관계니까 서로 뭐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견 다를 수 있죠. 정치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입장이 다를 수 있지.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이제 친구끼리 모였다 헤어지는데 친구가 막 얘기를 하고 있길래 야 우리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고 먼저 일어서자 하고 우리 먼저 갈 테니까 얘기하고 와라. 갔어요. 그런데 먼저 갔다고 삐져가지고 전화를 받아. 근데 문자를 했어요. 왜 그러냐.
야, 우리 친구 관계인데, 나 너 좋아하는데, 나는 너 배울 것이 많고 좋은데, 뭐 그런 거 마음 상해하지 마. 마음 상했다면 미안하다. 용서해라. 잊어버리자.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 그 다음부터 못 봤어요. 이게 뭐예요? 원수 맺음이에요, 원수 맺음. 이게 원수 맺으면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원수 맺음. 시기, 분내, 파당 짓는 거, 현가는 거.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 딸 미갈과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딸이랑 결혼했으니까 사위 아니에요. 그럼 사위가 잘 되면 좋아요, 싫어요? 잘 되면 축하할 일 아니에요. 근데 군대 장관이었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막 적군을 막 멸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이 막 노래를 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라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악령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누굴 죽이려고 하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누군데? 사울인데. 그래서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0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기 위해 열심히 죽이려고 한다고요. 이게 왜 그런 거야, 이게? 이것은 마귀가 준 이 좁은 마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다 너그럽게 보내줘요. 아버지 사울이요, 죽은 개만도 못한 저를 왜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내 장인어른인데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죽여요. 넓은 마음이죠.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라 라는 말씀처럼 이 내 마음속에 마귀가 심겨놓은 쓴 뿌리, 이 더러운 마음, 원수 맺는 것, 파당 짓는 것,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걸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돼요. 십자가로 씻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인생이 늘 관계가 끊겨버려. 안 보고 살 사람이 많아져. 좁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넓은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원수 맺는 것이요, 시기 분냄 죽이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배반하고 떠나가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얼마큼? 죽기까지. 넓은 마음이죠. 사랑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살리는 마음이 있고 죽이는 마음이 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마음을 주냐면 믿음에서 떠나가고 예수를 팔 생각을 주기도 하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가 굳이 교회 다녀야 될까? 꼭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나? 나 그냥 세상에서 놀러 다니고 즐기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예수를 팔아버릴 생각을 마귀가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넣었더라. 컴퓨터에 디스크를 넣듯이 응? 넣었더라. 파일을 다운받아버렸어. 이수를 팔습니다. 이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구원을 주세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은혜, 구원,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구나. 믿음도 구하면 주시는구나. 은혜도 구하면 주시는구나. 넓은 마음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구나. 그럼 믿음이 없는 분들은요, 믿음을 구하세요. 같은 예배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이 돌짝밭이라 들리지 않는 분들은 은혜를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믿음도 주시더라고. 큰 믿음도 주시더라고.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주지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평안과 감사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전국 전쟁을 이끌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모세는 죽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남성 목장 출애굽교 좀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 지팡이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정말 얼마나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모세가 우상화될까봐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리셨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죽고 모세의 시종, 즉 기사였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비밀로 민족 지도가 됐으니 하나님을 대면하던 모세의 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다 망하고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다음 세대가 지금 가나안 전국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모세의 피사였던 여호수아가 뭔 능력이 있다고 이걸 하냐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염려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느니라. 인생의 유락을 원하는 광풍을 만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가운데 두 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276명의 일행들이 유락을 원하는 광풍을 만나서 3일 동안 막 폭풍 속에서 막 얼마나 이 풍랑이 심한지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배에 있는 거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심지어는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자기의 손으로 갖다 버렸어요. 내가 개업시가고 내 손으로 다 살린 그 물품들을 내 손으로 다 갖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야. 그것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데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까 다 망해버렸어. 정리하고 있는 거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고래. 좀 이런 상황들을 다 겪어보셨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풍랑이 여전히 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수만까지 끊어버렸어. 얼마나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하면 밥이 안 넘어가. 어떤 분들은 심지어 물도 안 넘어가. 병상에 누워서
근심 걱정 때문에 잠 못 자고 물도 못 넘겨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습니다.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래? 마귀가 어떤 마음을 주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절망, 자포자기 이런 마음 줍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운이 달랐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오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멘. 평안을 너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안심하라. 23절 말씀이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은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 병상에 죽을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죽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죄와 사망 원수가 나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이 죽음 앞에 벌레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너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인생의 최악이 뭡니까? 그 최악이 뭐예요? 사람에게 최악이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최악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냐고. 우리는 주와 함께 부활하고 천국 가잖아요. 최악의 천국인데 뭐가 되었어요? 이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이 풍랑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라면 이 풍랑이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믿음, 죽음도 나를 어찌할 수 없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강하고 담대하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오니 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신 마음,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야말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가 주는 마음. 뭐 할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꿈과 비전과 소원을 주시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인생을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들이 돌아와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농사를 지며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옥토 같은 땅이에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가득한 풍성한 땅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낙 자손들은 골리앗처럼 3m 가까이 되는 거인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고 막 갑옷을 입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게 게임이 안 돼. 더군다나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크고 견고해서 여리고 성처럼 견고해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도 안 받은 우리가 과연 저들과 싸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에 피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밟으면 죽는다고 해요. 게임 끝났다.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를 죽이고 한 장관을 세워 과거로 옛생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내 꼬락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네가 뭐 할 수 있냐. 이 집안을 봐라. 이 학벌을 봐라. 너 자신을 봐라. 꼬라지를 봐라. 이 마귀가 주는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시편 37편 4절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도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그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는 순간 편발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바라보라. 우리 옛날 시골에 그 하늘의 별들 바라보고 은하수가 막 강처럼 흘러. 네가 셋수인가 봐. 또 그 얘기를 하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 18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네 꿈과 비전, 청사진을 그려와라. 내가 그대로 너에게 주리라. 청사진을 그리게 하세요. 꿈을 막 보여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같은 이런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보여를 주실 때는 이미 그 꿈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꿈과 비전을 주시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자포자기하고 애국으로 나가자. 옛날이 좋았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게으름에 빠지게 만들고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꼬라지를 봐야지. 주제를 알아야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 마음.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내 마음에 뭔가 더럽고 추하고 마귀가 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절망, 낙심, 염려, 근심, 분노, 시기, 원수매는 것, 당지는 것, 마음에 쓴뿌리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버려야겠죠. 시시로 마음을 토하라. 정한 마음을 달라고 회개하고 마음의 이 쓰레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십자가불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하해 주시고 돌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 맥토같은 심령을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의지해서 넓은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과 믿음과 성령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소망과 비전을 달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리라. 넘치도록 주시리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평강의 소망의 능력의 마음을 주시는 분, 능력의 원천 되신 사랑의 원천 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마귀가 준 이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추한 것들 성령의 불로 십자가 불로 씻겨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정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여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의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살리는 마음, 영혼들을 듣고 기도하는 마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 꿈과 비전의 마음, 강하고 담대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마음이 옥토 신령에 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릴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 소중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여호와에게 주셨던 강한 통일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의 마음, 이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리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마음, 영혼들과 그들의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양성 우리 마음을 포맷시키고 더러운 파일을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희락과 평강과 기쁨의 마음, 소망과 능력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을 살리는 복의 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가정을 구원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 아멘. 다 같이 다시 별단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수와 부와 영화도 주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마음 신령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땅에 기울어진 축복도 주시어서 살리는 인생 거기에 그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권하게 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지금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